영국의 신문사에 기재됐던 하나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는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래로 성을 쌓아놓고 좋다고 박수치는 애. 정말 행복해 보이겠죠. 두 번째가 누구였느냐면은 아기를 목욕을 시켜가지고 수건으로 잘 감싸가지고 안고 있는 엄마. 참 행복해 보이죠. 세 번째가 또 나왔는데 그림을 다 그리고 마지막 사인하기 직전에 색깔을 칠하고 붓을 내려놓는 작가. 정말 행복해 보이죠. 네 번째가 나왔는데 이 땀을 흐르는 땀을 잘 닦으면서 수술을 잘 마치고 수술이 잘 돼서 기분 좋게 메스를 내려놓는 의사. 참 행복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있을 때. 형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죠. 그래서 그 행복을 계속 간직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서 행복을 찾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둘 가정을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 사랑, 결혼,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결혼하면 다 행복할까? 그리고 보니 또 막상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그 여인이 나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어요. 잘 안 됐어요. 깨졌어요. 다시 또 결혼했어요. 5번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이 남녀의 사랑과 가정의 이룸인데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못했다 하는 거죠. 오히려 가정이 지옥과 같이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원하면서도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있다면 길을 모르면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가정이 그래서 행복을 놓치고 말았을까? 아니면 행복을 찾았을까? 자, 그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행복한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주셨는데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하다면 이 행복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추수감사주일에 이거저거 감사할 거 많지만 가정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행복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찾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행복하리라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안 되고 깨지니까 또 결혼했고 깨지니까 또 결혼했고 5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더라 하는 거죠. 행복을 내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생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유대인들이 학대를 받을 때 포로 수용소에 갇혔지요.
포로 수용소에 갇히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가 없지요. 뭐 먹는 거나 입고 자는 거나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들이 나에게 음식을 제한할 수 있고 내 생활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내 생각은 당신들이 못 건드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잘 짚어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갈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을 지켰던 간수, 그 간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본 사람 중에 이 사람만큼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먹는 거 제한하고 입는 거 제한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떨리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뭔가 내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일까? 뭐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뭐 감옥에 안 간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얼마나 컨트롤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끝나는 거 보면 역시 생각 가지고,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잘 보세요.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외적으로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길대로 가야지, 길대로 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게 자꾸 막아요. 그래서 그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말씀 잘 따라가서 하나님 사랑받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베풀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할 때 행복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받으면 좋아요. 선물 받으면 좋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지,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을 내가 베풀 때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뭘 자꾸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좋아요. 근데 받아도 좋은 거하고 내가 뭔가를 자꾸 베풀었을 때 좋은 거하고 또 달라요. 내가 받아도 좋지만 주면요, 왠지 모르게 막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받을 때는요 그냥 좋아요. 좋은데 줄 때는요 막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다가 뭐 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걸 뭐나 장만해서 다 놨다, 갖다 놨다, 헌금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보면요
볼 때마다 막 기쁨이 있어. 근데 받은 거는요, 그때 한 번 기쁘고 그다음부터 받아도 별로 기쁜 줄 잘 몰라. 뭔가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뭘 받아야지 할 때는 행복이 적어.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내가 뭔가 자꾸 드리는 생활을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도 우리가 드리잖아요. 뭐 단순히 얼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정성을 드렸잖아요. 마음을 드렸잖아요. 1년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찾으시고 그 행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진정으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행복을 찾으려고 남편을 찾았지만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갈증만 더 심해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혼 당하고 다섯 번째까지 결혼할 때 얼마나 그 영혼이 갈급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으로부터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땠을까? 동네 사람들과도 관계가 영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느냐? 얼굴 보기 싫었지. 왜? 자꾸 뒤에서 수근거려. 저 여자 말이야, 저 여자 이렇대. 벌써 결혼 다섯 번째 때 수근.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그 사람 보면 좋지만 자꾸 뒤에서 꿍시렁거리고 내 흉만 보면요, 보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동네 사람 꼴 보기 싫다고 나타나질 않았어. 그럼 물은 길어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 길러 가는데 언제 갔느냐? 다른 사람들이 물 길러 안 나가는 시간, 제일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갑니다. 왜? 사람들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래저래 집안에서도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고 동네 나가서도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갈증만 심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진짜 행복을 찾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물 길러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느냐? 예수님 먹을 거 사러 동네로 내려갔어. 참 묘하게 딱 1대1로 딱 만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기록이 그랬지만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올라올 걸도 알고 계신 거죠.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걸지요. 물 좀 달라.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 낯선 남자가 말을 걸거든. 그것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자기는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 더군다나 남자는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더군다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니까 놀란 거죠. 그러면서도 물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를 알잖아. 물 길러 오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사람 만날까 봐. 그런데도 안 올 수 없이 물을 길러 오잖아. 예수님 그 마음을 알아.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물 길러 오기 귀찮지.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 내가 붙인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 내가 주는 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야,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물 길러 올 때 사람 만날까 봐 그 두근두근거리면서 피하면서 왔는데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와,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죠. 그래? 그럼 네 남편 좀 데려와 봐. 남편이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너 다섯 번째인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남편은 아닌 것처럼 사는 거야. 여자가 놀란 거죠. 도대체 이 남자가 어떻게 나를 알까?
자기의 치부를 딱 찌르는데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때 머리 탁 스쳐 지나가는 거,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정말 행복한 거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나? 간절히 사모해야죠. 뭐든지 사모하면 은혜가 됩니다. 주일 예배도요, 사모하면 은혜가 되고요, 말씀도 사모하면 은혜가 되고요, 찬송도 사모하면서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평상시는요, 찬송가 부를 때, 복음성가 부를 때 그냥 가사만 불렀어요. 가사 좋구나, 가사 좋구나 했는데, 아프고 나니까, 아플 때 그 가사를 하나하나 보니까 다 내가 고백하는 것 같아. 막 눈물이 나고 뜨거워지거든. 간절함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어때 가든 막 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찬송할 때도 가만히 서 있으면 몸이 굳어버리니까 자꾸 움직여. 교회도 빙글빙글 돌고 움직이고 가는데, 교회 빙글빙글 돌면서 움직여서 뭐 하면서 돌겠어요? 찬송하면서 돌고, 기도하면서 돌고, 정말 사모하면서 돌고. 이 교회 뒤에 마당이 있어가지고 마당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목회 서신도 쓰고, 머릿속으로 목회 서신도 막 쓰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니까요, 교회 모퉁이 돌아갈 때 벽돌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떨떡거리며 걸으면서 그걸 볼 때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모하면요,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건성건성 나왔다 가면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모함으로 나오면요,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진짜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족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지요.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 예배가 살아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고 딱 고백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예배 문제를 질문을 해요. 예배,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우리 예배는 뭡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사람이 뭔가 툭 튀어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심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인데, 철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어느 학생이 뭐 하다가 교수님을 이렇게 비판하는 무슨 말을 했어요. 교수님이 들으면서 막 꾸지람했어요. 네 생각이 옳지 않다고 막 꾸지람하니까 학생이, 제가 볼 때도 옆에서, 난 철학은 모르지만 학생이 선생한테 잘못해서 말하는 태도나 뭐나 되게 해가지고 내가 옆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는데, 얘 수업 시간이고 내가 사람을 때릴 수가 참고 막 속을 막 불 끓고 있는데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확 한마디 하니까 속이 시원했지. 근데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무의식 중에. 철학 교수가 막 더 화가 났어요. 무의식 중에 그랬다고. 왜 그렇습니까? 무의식이 뭡니까? 철학적 용어, 무의식은 의식의 소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한테 함부로 무의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무의식은 의식의 산출이라니까. 막 더 화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를 말했습니까? 그 말은 예배를 이 사람이 굉장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야. 결혼 5번의 실패로 살면서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수군거림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는 사모한 거야. 어디 가서 예배 드리겠어? 누구랑 드리겠어? 동네 사람 꼴보도 보기 싫은데.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가 굉장히 사모됐던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예배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꽝입니다. 꽝.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잖아. 그런데 마음이 안 들어갔잖아요. 꽝이잖아. 꽝. 꽝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가끔 신방 갈 때, 집사님 빨리 와, 여기 앉아, 예배 받아. 그런, 예배를 누가 받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거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실 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예배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드려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 속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여기서 이 여인은 드디어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요, 예배 행위는 있었지만 예배가 살아있지는 않았어요. 다윗은요, 진짜 예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요, 거기에 법궤를 모시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면서 찬양했잖아요. 살아있는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을 쏟아놓는 찬양,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정말 예배가 있을 때 행복하지요.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어떻게 예배들은 잘 드리고 있나 점검을 했습니다. 한 시골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사제가 없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가 없어요.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지금도 일본은 그렇답니다. 일본은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는 교회가 많답니다. 일본은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는 데가 많대요. 왜 그러냐? 교회 숫자가 서너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목사 가면은 생활이 안 되니까 안 가.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어. 우리나라는요 20년 뒤를 봐야 돼요. 일본 우리보다 20년 앞서가잖아요. 20년 뒤를 봐야 돼. 우리도 그럴 때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대책을 안 세우면요 똑같아져요. 그런 걸 보면서요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알고 대책을 세워야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지역을 순방하다 보니 사제가 없어. 예배가 안 돼. 그래서 농부 한 사람을 불렀어.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쳤어. 어떻게 예배를 진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쳤어. 그 사람에게 이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돌아와서
시간이 좀 흘렀어. 궁금해서 그때 그 교회 내가 농부에게 가르쳐주고 왔는데 예배를 잘 드릴까? 그리고 뒤에 가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 왜? 자기가 가면 예배가 방해가 될까 봐. 근데 그 농부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인도하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인도한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교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깜짝 놀란 거지요. 아니, 대주교가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지금까지 예배 인도하는 사람 중에 당신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찬송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 그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를 왜 물어봐요? 당연한 거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연한 게 간절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정말 임재를 기다리면서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착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 당연한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배가 살아나면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되면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행복을 찾았습니다. 안 됐습니다. 뭐든지 행복은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 나서야 되거든요. 나섰는데 결혼으로 안 됐어요. 그런데 물길로 가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왜?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대화가 됐거든요. 대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나? 당연히 교제가 됐지요. 그러면서 예배의 문제가 회복이 됐지요.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모든 게 다 회복이 돼. 흔히 말하기를, 이 문제가 회복이 되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이 문제가 회복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11조 드릴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성수주의를 할게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먼저 해결돼야 옆에 것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이요. 이게 진짜인데 이 진짜를 모르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어찌 행복이 찾아오겠느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진짜 감사가 뭘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이게 진짜 추수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게 감사가 돼야 되겠죠. 정말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죠. 무엇보다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나라가 있음에 감사를 하고.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봤잖아요. 한 교회 이 넓은데 10명만 들어오라고 한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체 기독교인의 근 20%가 가난한 신자가 됐대. 교회를 안 나와. 신자는 신자인데 교회를 안 나와. 우리 교회 보니까 거의 다 회복이 됐어. 거의 다 회복이 됐어. 그렇잖아. 예배가 살아야 되잖아. 예배가 살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정말 우리가 이게 좋은 교회에 있음에, 좋은 나라에 있음에 감사를 하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친정으로 주께서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여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로 내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추수의 감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감사한 우리에게 이러한 귀중한 행복을 선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